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 말씀이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의 절제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될 이유. 우리가 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다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내 스스로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학문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전통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바울의 그 열심, 논리 정연한 그 언변술, 그러니까 뛰어난 언변술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답인 줄 알고 너무나 논리 정연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공회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의 당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문이 잘못됐습니다. 지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전통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당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당원들, 그 당원들을 잡아서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절제시키고 잘못된 그 복음을 우리가 막 가로막아야지만이 제2의 예수가 탄생할 수가 없고 제3의 예수가 탄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의 그 요구하심에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그 요구하심에 그들은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그 논리를 바울이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서도 그래, 너 잘한다는 거예요. 너가 옳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100% 맞다는 거. 그래서 그에게 공회에서 인정하는 인준서를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감옥에다 갇히고 심지어는 더 잘못했으면은 뭐예요? 십자가에다가 돌에 쳐서 죽이라는 거. 돌에 쳐서 죽이라는 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에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무엇을 절제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받고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절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의 절제. 내가 알고 있다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출 때는 감춰야 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해야 되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과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올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을 이미 누굴 통해서 천문천상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모든 이 지식들을 선포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천군 천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왜? 앞으로 올 그 심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사상가였고 철학가였고 그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 지식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뭐요? 배설물로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이 진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러면서 그가 장차 오는 심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한 행동들, 자기가 한 실수들, 자기가 한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심판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바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누가요? 그 말씀을 들고 있는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 역시도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고요.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봐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좋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그 학문에 본인 스스로가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그는 뒤에 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항상 중심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중심이 좋았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 알았더라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예수를 진작 알았더라면 예수 당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감옥에 보내는 일에 고문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무엇이요? 절제가 없었기에
결국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앞에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내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들은 썩을 성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앞장서서 앞에 서서 순동하는 이유가 뭐냐? 썩을 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간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절제하며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떨며. 그 떨면이 뭐예요? 절제하며.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할렐루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뭐 되기를 원한다고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안 그런데도 행동은 엉뚱한 행동. 아니, 또 행동은 착한 행동하면서도 마음은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하면서 지식의 절제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됩시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딴 데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앞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그 사랑합니다 고백이 행동으로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칭찬했으면 그 마음이 진심을 담아서 칭찬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모여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푸른동산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갈 길을 인도함 받으면서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푸른동산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왜?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섰을 때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하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아무리 어려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말씀대로만 기도하게 되면 두려울 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으면, 주님이 개입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면 그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장차 올 그 심판을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른편에 있어서 복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까? 바로 지식의 절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떠벌리지 않냐고 도리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왼편에 있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나를 살피며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내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지식,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아야 될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내가 입술로 그냥 주를 믿습니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될 그들이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는 그냥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고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자꾸만 하니까 그들은 순간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꽤나 인생의 경험이 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시는 그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만큼 나이 먹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내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당스러웠고, 베드로는 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되지. 이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 되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되지. 라고 도리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가 베드로의 눈높이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눈높이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냥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봐야지만이 제2의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대필할 때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말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눈높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냉정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가르쳐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너는 최고다. 이야기와 어쩌면 이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면 너는 나의 형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주려는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육신의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 말귀를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체면은 얼마나, 그의 자존심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지금 너가
내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야기보다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제사 베드로가 실수를 하고 난 뒤에도 이제사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다시 베드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러기에 내가 아마도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좀 더 깊이 지식을 깨우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우쳤더라면 굳이 내가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을 텐데, 그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두려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골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그러면서 뭐하게 만듭니까? 이기게 만들고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일들이 베드로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깨닫고 나니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이요, 생명의 멸류관이요. 할렐루야. 이 멸류관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다음날, 아니 올해보다 내년, 그 후내는요, 10년, 20년, 30년 그 말씀의 깊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느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과 싸워서 도리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 주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맞아요. 바로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식의 절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장차 올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이 내게 임했을 때에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지, 그러려면 내게 뭐요? 지식의 절제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봐주시고 계시고 이 예배가 사람들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경건된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내 안에서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폐인의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알았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원망만 할 줄 알았고 대항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모세를 두려워했다면 모세에게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재앙을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우리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차 올 그 심판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집이라는 것. 이 집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는 사람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의 절제의 지식.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똑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실 그 심판의 대열에 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성도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내 길을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만큼은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